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좀 가깝게 해야 되는데요. 예, 녹화를 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주 특이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 저도 좀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뵈니까 참 하여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고 또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외에 이제 세 분 더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아마 그분들의 그 경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소개는 받았습니다만 좀 우선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1시간 정도 제가 몇 시까지라고 그랬죠? 3시 반까지라고 그랬나요? 3시 반? 네. 3시 20분. 예. 3시 30분. 3시 50분. 예, 예. 예. 3시 50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손원영이라고 하고 교단은 이제 감리교 소속 지금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 기독대학이라는 곳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는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미국의 뭐 보스턴 칼리지라든지 뭐 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GTU 뭐 이런 데 가서 조금 이제 연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1시간 동안 이제 강연을 할 주제가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시대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독교 교육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주제하고 제가 겪었던 일들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시는 분들도 다 비슷한 말씀이시겠습니다만은 3시 30분까지, 3시 30분까지. 제가 이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모습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했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약간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주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제 사건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1999년도에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꽤 됐죠. 한 25년 정도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상북도 김천이라고 하는 곳에 개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 한 10시경에 아주 독실한 60대 남성 기독교인이 그 사찰에 간 거예요. 아마 그때가 2016년도 1월 달이기 때문에 한겨울이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어두웠을 것 같아요. 그때 가가지고 그 법당에 이제 막 난입을 했어요. 난입을 해서 거기 뭐 부처님들 이렇게 모셔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제? 그걸 다 이제 때려 부순 겁니다. 그 불상을 다 이제 훼손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 주지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스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빨리 예수 믿어라. 그리고 지금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당신 지옥 가는 게 분명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충격을 받아서 뭐 정신치료도 받고, 그리고 이제 재산 피해가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났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이제 사건 개요예요. 저는 이거를 잘 몰랐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저도 뭐 조금 하는 편인데 누가 그거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스님이, 그 사찰의 스님이 그걸 또 올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페이스북이 그 당시에 아주 그냥 큰 그 파장을 일으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조금 이제 유명무실해졌지만 당시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한기총이라든지
또 역사가 있는 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공적 기관에서 불교 측에 대해서 좀 뭐 유감 표명이랄까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거예요. 한길수용에서도 조용하고 NCC에서도 조용하고 기독교인들은 막 그 좀 뭐라고 할까 마찬가지로 또 조용하고 다만 일반 신자 그러니까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 또 불교 신자들은 막 기독교를 욕하는 내용들이 그냥 페북에 페이스북에 도배를 하고 참 난처하더라고요. 뭐 종교를 떠나서 이거 나무의 그 시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며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걸 훼손하는 거는 적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그냥 이렇게 지켜봤는데 계속 침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 주변에 불자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면목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몇 줄 이렇게 썼어요. 불자분들한테 나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는 아무리 그분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뭐 옳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 시설에 그렇게 난입을 해서 시설물을 훼손하고 또 그분들의 믿고 있는 가치 체계를 갖다가 그냥 전면 부정하고 또 모욕을 주고 저주를 퍼붓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밑에다가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말로만 미안하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재산 피해가 뭐 한 1억 말이 그렇지 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1억 5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스님은 또 정신적인 또 치유도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 치료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 하면 왠지 좀 꺼림직해가지고 불당을 원래 있는 모습대로 이렇게 회복되는데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든 제 주변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함께 좀 동참을 해서 좀 그 사찰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또 혼자 하면 이게 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좀 약간의 공신력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뭐 큰 금액은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그 금액이 모아져 가지고 이제 사찰에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모아져 가지고 이제 사찰에 연락을 했더니 그 주지 스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 돈을 우리한테 주지 마시고 한국의 종교 간의 대화나 서로의 이해를 돕는 일에 좀 써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제가 이제 돕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불상을 회복할 테니까 불당을 회복할 테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돈을 한국의 종교 간의 대화에 애쓰고 있는 레페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지금 제가 이제 기부를 했고 그게 지금 발전에 대해서 아시아 종교 평화학회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제 사건의 개요인데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있는 대학 뭐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신학대학의 교수인데 또 목사인데 어떻게 불당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느냐? 그거는 불상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불상을 세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1년 내내 이제 불려다녔습니다. 이게 조직 사회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뭐 징계위원회라고 이제 해가지고 불려가가지고 뭐 한 1년 동안 뭐 조사받고 뭐 재판 비슷한 거 이제 받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서 이제 파면이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파면을 이제 당한 거죠. 파면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우리 사회에서 그런 말도 종종 합니다만 조직 내에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파면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그거는 거의 아주 파렴치범에게 해당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파렴치범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 5년 동안 이제 밖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법적인 이제 소송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총 뭐 법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소송이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이었는데 그게 본안 소송이었는데 그 소송이 새끼치고 계속 이래가지고 소송이 총 몇 개였냐면 12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만 5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12건 중에 아직도 안 끝난 게 아직 하나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그래서 12건이지만 또 1심, 2심, 3심이 있으니까 또 다 3심까지 간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대략 한 20여 건 정도의 재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에는 뭐 한 두세 번씩 법원을 들락달락하고 뭐 처음엔 되게 떨리더니 이제 나중에는 또 그 이력이 나가지고 이제 적응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게 제 사건의 모습이고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판사가 뭐라고 그 판결문에 적시를 했냐면 아무리 종교 기관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는 학교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교회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사건을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절대로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편을 들어서 제가 이제 승소를 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3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 이제 가르치면서 지금 있군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다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도 아직 좀 덜 끝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저 이단 교수한테 수업을 못 듣겠다고 지금 수업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학부생들 물론 이제 그 학생 뒤에 또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돼, 영향력 있는 아주 보수적인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업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 오전 수업은 저희 학부 수업은 제가 아직도 못 하고 있고 대학원 수업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그 배경이 뭐가 있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거는 원래 1968년도에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요즘에는 뭐 과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각 사회 영역에서도 다 그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패러다임이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박영식 교수님 오셨면 이제 자세하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천동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죠? 여러분 천동설이 뭐죠? 하늘 천자, 움직일 동자.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움직여. 하늘은 말하자면 해를 말한다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동설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천동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예. 자,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 천동설이 아니라 뭐 코페르니쿠스 뭐 이런 뭐 갈릴레오 뭐 뉴턴 뭐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천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대신한 무슨 주장이 나옵니까? 지동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반대라는 거예요. 태양이 여기 있고 뭐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실제로 여러분들 동해바다나 남해 같은 거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한번 동해바다 한번 보세요. 저 지평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지평선을 한참 보고 있으면 물속에서 막 배가 쑥 올라와.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지구가 둥글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지구가 뭐 돌고 있다, 뭐 공전, 자전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걸 우리가 지동설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으로 이제 정착이 돼서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500년 전 얘기예요. 자,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과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천동설도 틀리고 지동설도 사실 엄밀한 면에서 틀리대요. 너무 이상하죠? 예. 천동설은 사람이 중심이고 지구가 중심 이렇게 도는 거라면, 지동설은 뭐였어요? 예.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온 세계가 다 돌아. 안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다 돌아. 너도 돌고 나도 돌고 지구도 돌고 태양도 태양보다 더 큰 그 우주를 향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굳이 이름을 표현한다면 천지동설이랄까? 세상에 안 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돌아요. 네. 자,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걸 일종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천동설적인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뭐로 바뀐 겁니까? 지동설적인 패러다임으로. 또 지동설적인 패러다임에서 천지동설적인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번 대입하기 전에 우리 다른 얘기 조금 더 하십시다. 자, 우리 그러니까 천동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거는 하는 일종의 과학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적 세계관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과학이 그렇게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것과 맞물려서 다른 세계관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지동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천지동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한국 사회도 좀 시끄럽고 교계도 시끄러우냐면요, 이 패러다임이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지금 어때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천동설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 밖에는 아마 갖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지동설을 우리는 또 일반화하지만 또 천지동설을 현대 과학의 근거에서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세 개의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뭐예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뭡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거예요? 천동설을 배경으로 해서 대부분 성경 이야기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천동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던 당시의 그릇과 같아요. 그런데 한 1000년, 50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뭐예요? 지동설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던 그릇은 천동설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지동설적인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또 무엇으로? 천지동설적인 어떤 그런 그릇으로다가 바뀌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패러다임이 얼마나 또 빨리 더 세분화해서 바뀌느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과학 얘기 조금 이제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치 이야기 조금 한번 해볼까요? 이 정치도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만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니라 정치의 세계도 패러다임이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전환이 언제 있었느냐? 예, 저는 1919년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4월 11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그것 때문에 뭐 건국절 논쟁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요, 참 안타까워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왜 그러냐면요, 191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왕이야, 왕. 왕정이야, 왕정.
그게 이름이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었던, 고려가 되었던, 조선이 되었던, 조선 제국주의가 되었던, 예, 조선, 그렇죠? 어느 나라가 되었던 1919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민이 아니었어요. 민이. 누가 주인이었어요? 왕이야, 왕. 그 왕이 이 세계의 주인. 다시 말하면 정치 체제의 핵심이 왕이었어, 중심이. 자, 그런데 19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왕으로부터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일반 국민으로 바뀐 거예요. 민으로 바뀐 거예요. 왕에서 민으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렇죠? 이게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옛날 그 습성이 숨어 있어요. 우리 무의식 속에. 그래서 왠지 모르게 우리가 마치 대통령이 그냥 똑같은 우리하고 민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마치 뭐처럼? 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그런 경향을 약간 보이더라고요. 걱정스럽죠. 왜냐면 민인데, 똑같은 민인데. 자, 게다가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1919년에서 앞과 뒤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제일 앞장서서 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설립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 있었잖아요. 3.1운동의 주체 세력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손병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천도교 세력. 그리고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 16명의, 그렇죠? 33인 중에 16명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나, 역사적인 아주 혁명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하나의 주체 세력이 누구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이 민의 나라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체제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됐죠. 임시정부도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또 독립은 했지만 아직도 뭡니까? 분단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독재가 일반화되었고, 그래서 겨우 이루어진 게 뭐예요? 정치민주화. 언제 있었습니까? 1987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지만 그것도 아직도 정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기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상탈 무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데, 정치적인 것의 귀한 뭐 이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요 대의민주주의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을 잘 뽑아놨는데 그 국회의원 300명이 대한민국 전체 5천만을 대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야 되겠다 해서 뭐 지방자치제 하고 그러는데요. 이 책의 주장은 뭐냐면 경합적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룹이 다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어서 자신의 목소리, 민으로서 당당한, 우리가 각자 주인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이 나라의 주인. 그러니까 이 각자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그룹들이 뭐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하자? 경쟁을 하고 또 타협할 건 타협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함께 읽어가야 된다. 그게 요즘 이제 정치학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왕정국가에서 이제 민정국가로, 또 민정국가 내에서도 대의민주주의에서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경합적 민주주의,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또 어디에만 있습니까? 정치 영역에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 영역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경제 측면에서 뭘 따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자본주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따라요. 자본주의 싫으면 이제 북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해야 돼.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한 우리는 있잖아요. 자본주의를 알아야 되고 자본주의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교회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절반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막스 베버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막스 베버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한 100년 전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을 썼어요. 그분의 주장을 물론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주장이 나름 타당하다고 해서 저는 그분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뭐냐면 자본주의는 누가 만들었느냐?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왜 만들어냈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래. 옛날 소명 그러면 목회자들 혹은 성직자들만 소명의식이 있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신교 정신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소명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목회직만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직업이 다 뭐다? 거룩한 거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나쁜 짓 빼고는 다 거룩한 거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는 이런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안 돼. 그렇지만 그 나머지 모든 직업, 뭐 운전을 하든 집에서 가사를 돌보든 또 아니면 교사든 아니면 뭐 목사든 아니면 무엇이 되었든 정치가가 되었든 그 모두가 다 뭐예요?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내가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헷갈리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칼빈이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위대한 분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나의 직업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 스스로 뭐 하라? 증명하라. 뭘 통해서? 소명받은 나의 직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교사다. 그럼 저 이제 가르치는 직업이 있으니까 교사라고 합시다. 제가 이제 교사로서 직분을 받았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교사의 직업은 뭐예요?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또 대학에 있는 교수는 또 열심히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 직업을 뭐예요? 최대한 성실하게 부지런히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죠? 그렇죠? 소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게으름 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노동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귀함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하나 중요한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건 예외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청교도들, 또 뭐 칼빈주의자들, 웨슬리안들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근데 열심히 일해서 뭐 합니까? 이제 8시간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 뭐 해라?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정신으로다가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임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금을 하는 거야.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이게 개신교 정신이야.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건 노동의 신성성.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뭐 합니까? 저금을 한다라고 하는 거. 검소하게 산다, 저금하는 거잖아요. 이 저금을 하면 돈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 축적이 되는 돈을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됩니까?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투자를. 그래서 노동과 투자,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다?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말하자면 386 세대예요. 대학 다닐 때 자본주의 비판 공부만 무진장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자본주의 비판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것은 누구다? 우리 개신교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잘못되면 비판해야 되고 또 잘되면 박수도 쳐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웨슬리가 이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제가 웨슬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우리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열심히 노동하고, 게으름 피면 안 돼요. 열심히 노동하고, 두 번째 뭐예요? 저금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고, 그게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잉여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신교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가톨릭 지역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잘 살아요. 그게 그런 원인 때문이라고 이제 그 베버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자, 웨슬리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일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가능한 만큼 투자를 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나눠라요. 나눠라. Earn as much as you can. 벌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벌어라. Save as much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해라. 세 번째, share as much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나눠라. 이게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놓은 자본주의의 원리야. 이거를 우리 한국 사회에 딱 정착시킨 게 뭡니까? 기독교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본주의는요, 뭐가 중심입니까? 주식이 중요합니다. 기업. 돈이 모아지면요, 그게 모아져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주주자본주의를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다시 말하면 회사의 주인은 누구다? 주주잖아요. 주식 산 사람들. 그런데 요즘에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됐다? 바뀌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주주들이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워낙 그 회사의 오너들한테 휘둘려가지고 탐욕적인 자본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주주자본주의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바뀌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주인이 과거에는 주주였는데 이제는 말이죠,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상품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그 돈을 벌게 된 버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단순하게 주주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거기 들어가요? 이해관계자로 노동자가 들어가요. 노동자들도 말이죠, 요즘은 뭘 줍니까? 그래서 스톡옵션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것도 다 일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한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냥 과거처럼 뭐 사장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거든 이제는. 회사의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통적인 주주나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또 누구 있을까요?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그 지역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도로도 깔아주고 물도 제공하고 전기도 공급하고 해줘야 회사가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소위 말하면 지역사회도 회사에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또 뭐가 또 기여를 할까요? 햇빛, 물, 공기, 이런 것들도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다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환경, 생태 환경.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회사들 보세요. 메인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소위 ESG 경영이다 해가지고 회사들이 말이에요, 이제는 오히려 교회보다 더 소위 말하면 이웃을 더 배려를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수익금의 얼마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놓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환경 문제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죠?
예, 소위 말하면 ESG 경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주주자본주의에서 뭐로 바뀌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한국의 자본주의가 잘 발달해 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정치적인 패러다임도 바뀌고 경제 패러다임도 이렇게 바뀌고 아까 과학 패러다임도 바뀐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과학 패러다임이 요즘에 뭡니까? 제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토플러라는 사람 아시죠? 제3의 물결사 가지고 한참 인기였는데 그것만 하도 옛날 얘기야. 자, 한번 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나이로 이제 60인데 제가 이래봬도 인류 문명을 이 조그만 몸에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어요. 제 고향 충청남도 당진인데 혹시 제 고향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드디어 전기불이 들어왔어. 믿어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저는 완벽한 뭐였어요? 농경사회에서 살았던 거야. 농사꾼의 아들로서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 어떻게 해서 대학에 갔어요. 제가 연세대학에 딱 갔는데 제가 그때 대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요? 화장실. 딱 갔더니 화장실이 뭐였냐면 좌변기야.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네. 농경사회에서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산업사회로 바뀐 거예요. 1980년대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컴퓨터 286, 386, 586만 나오더니 요즘엔 뭐 그것도 부족해요. 요즘엔 뭐라고 뭐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AI 시대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빨리 과학의 발전이 지금 이 문명을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신이 온전하거든요.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은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미쳐야 정상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바뀔 때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가에 가가지고도 충격받잖아요. 문화 충격이라는 거. 근데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틀렸어, 이게 맞아 그러면서 이 패러다임이 뭐 두세 번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존경하세요. 왜냐하면 안 미치고 지금 멀쩡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테슬라의 경영자인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작년에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이점이라는 말을 썼어요. 특이점. 제가 책을 하나 가졌어요.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인데 여기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거든요. 이게 지금 약한 거의 20년 전, 아니다 15년 전 썼어요. 2008년인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singularity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네, 특이점. 이 특이점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요즘에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죠? AI라고 불리우는. 달리 말하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모든 지능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이점인데 이 레이 커스와일에 의하면 2045년쯤 가서 그 특이점이 올 건데 바로 작년에 머스크의 주장에 의하면 이 특이점이 앞으로 1, 2년 내에 갑자기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죠?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예.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 학교 선생들이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조금 뭐 안다고 그러면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봐? 네이버에게 물어봐, 구글에게 물어봐, 챗GPT에게 물어봐. 그러면 그냥 기가 막히게 다 나와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해줘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영어로 쫙 번역해주고, 아 이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주면 또 싹 번역해주고, 자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다시 한번 잡아줘. 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참고문은 좀 찾아줘봐. 그럼 챗GPT가 쫙 찾아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전환이에요. 엄청난 전환. 자, 이제 종교 얘기 조금 합시다. 여러분, 이 종교의 영역도 지금 무진장 빨리 바뀌고 있어요. 종교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문화 이야기, 문화. 여러분, 과학혁명이 일반화되기 전에, 적어도 20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 왕래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도 뭐였어요? 단일 민족 국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죠? 근데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이제 아마 제가 미루어 예상하기로는 약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 5%는 있잖아요. 유네스코에서 나름대로 뭐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잠정적으로 얘기하기를 5%가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다문화 국가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 국가도 아니고 단일 문화 국가도 아니고 뭐예요? 다문화 국가예요. 다문화. 실제로 말이죠. 제가 있는 대학에 한국 학생들보다 외국 학생이 더 많아요. 실제로. 이번 학기에도요. 네팔인가 거기에서 학생이 300명이 왔어. 다음 학기, 다시 말해 가을 학기에 또 400명이 온대요. 막 걱정이 돼요. 지금 막 갑자기. 단일 문화에서 무엇으로? 타문화 국가로. 여러분들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조금만 이제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모든 문화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문화는 종교의 표현이고 종교는 문화의 본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화의 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많은 외국인들이 좀 와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의 문화 이면에 뭘 갖고 오는 거예요? 문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문화를. 태국에서 오신 사람들은 불교 문화를 갖고 오는 거고, 저쪽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나 뭐 아랍 에미레이트 뭐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은 10중 8구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뭐예요? 우리에게는 낯선 타자야. 낯선 타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낯선 타자를 처음 맞닥뜨리면 두려움부터 생깁니다. 행여나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움이죠. 모르면 두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 배제하고 차별하고 하는 게 우선 1차적인 반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레비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런 말은, 그분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밤길에 갈 때 사람 만나면 되게 무섭죠. 그렇죠? 여러분, 밤길에 저쪽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갑자기 피해가고 싶고.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슬람 무서워해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거부 반응 일으키고 담 쌓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슬람은요, 우리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그 이상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이 바로 어떤 사회다? 이런 다문화 사회다. 뒤집어 말하면 뭐다? 다종교 사회로 간 거예요. 우리는 유교나 불교 또 무교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우리 민족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한 가족 내에서도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슬람은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배제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엔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우선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접어들었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15분 남았어요. 이제 중심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도 어떻게 해요?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눈치채고 앞장서서 바뀐 교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1962년부터 1965년도까지 바티칸에서 세계의 모든 추기경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가톨릭 교회가 이 세계의 큰 변화인 이 패러다임에 맞게끔 우리 교회의 패러다임도 뭐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복음은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같지만 그거를 담고 있는 그릇은 새롭게 이해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에 관심 있으면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톨릭 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참 가톨릭 역사를 보면 참 슬픈 역사예요. 왜냐하면 순교의 역사거든요. 제 고향이 충청남도 당진이라고 그랬는데 이 당진에 가면 우리나라의 가톨릭 순교자들 중에 거의 절반이 거기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해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물론 김대건 신부가 거기도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거기 이제 그분의 이제 고향이죠. 아무튼 수천 명,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수만 명 되려나? 그래서 그 중에서 분명한 뭐 104명을 해서 세인트가 됐잖아요, 성인이.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요, 부모 제사를 거부했다고 죽은 거야.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충효의 나라잖아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야 되는 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헌법이에요, 헌법.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해서 뭐예요? 당시에 교회가 뭐 했어요?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주교님 말씀, 신부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안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국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1965년도에 가톨릭 교회가 제2 바티칸 공회를 갖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한테 절을 하거나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게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라고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제 다 뭐예요? 옛날처럼 제사 지내요. 물론 형식은 똑같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는 옛날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전히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가톨릭 교회를, 가톨릭 교회는 이미 50년 전에 패러다임을 나름대로 전환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몸은 21세기에 살지만 머리는 혹은 이 가슴은 중세 마인드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독교 교육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가톨릭식으로 말하면 제2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예배도 다 뭐였어요? 라틴어로 드려야 돼, 가톨릭 교회는. 근데 그 이후로는 뭐예요? 자기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신분가 절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는 뭐예요? 이제 평신도도 나름대로 소명받은 직업으로 해서 인정을 합니다. 네. 자, 기독교 교육은 그런 맥락에서 과연 어떻게 됐느냐? 과거 패러다임에서는. 자, 기독교 교육은 곧 뭐였느냐? 세례 교육이었어요. 세례 교육. 어떻게든지 안 믿는 사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주기도문도 가르치고 십계명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사도신경도 가르치고 해서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세례를 주게 해서 기독교인 만드는 거야. 이걸 전문적인 말로 카테케시스라고 그래. 카테케시스. 카테케시스라는 말은 카테라는 말하고 케시스라는 말이 합해진 말인데, 카테라는 말은 below, 아래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래에 앉아 있죠? 이게 카테야. 케시스는 뭐냐면 에코,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앞에서 신부가 얘기를 하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함으로써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세례 교육을. 그걸 일컬어 카테케시스라고 그래요.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육은 곧 무엇이었다? 교회 교육이었다. 이게 전통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거 없어질 수는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이런 카테케시스로서의 기독교 교육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죄송합니다. 18세기 말 1780년 경에 영국에서 무엇이 생겼을까요?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일학교의 역사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주일학교 역사는 기껏해야 한 250년밖에 안 돼요. 어디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기에 어린아이들 공장에서 막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 당시에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일요일 날밖에 놀질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이들 데려다가 뭐 합니까? 얼굴도 닦아주고, 공장에서 노동했으니까. 그렇죠? 월급이나 제대로 받은 거 확인하려면 기본적인 읽고 쓰고 세마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교육처럼. 그래서 읽고 쓰고 세마기, 소위 말하면 이걸 3R이라고 그럽니다. Reading, Writing, Arithmetics 해가지고 3R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3R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성경도 좀 가르치고 찬송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최소한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이 바로 뭐예요? 주일학교 교육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처음엔 뭐였어요? 이단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뭐 몇천 명씩 막 몰려드니까 당시 영국 교회에서 우리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라 해서 이제 교회에서 그걸 정착을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일학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육이 카테케시스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카테케시스로서의 패러다임.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일학교로서의 패러다임. 주일학교도 뭐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일종의 사회교육인 거죠. 그런데 이게 영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뭐로 바뀌느냐? 여러분, 3R 교육은 이제 누구에게 줍니까? 학교 교육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읽고 쓰고 세마기는 다 학교 교육이 하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성경 가르치는 거. 그래서 신앙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사회교육에서 신앙교육으로. 그러다가 1960년대 또 와가지고 뭐로 바뀌느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라고 하는 평생교육 이념이 유네스코에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뭐냐? 더 이상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뭐다? 요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평생교육으로서의 주일학교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 다문화 시대에, 다종교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기독교 교육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양한 종교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낯선 타자, 나하고는 다른,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랑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요즘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상호 종교 교육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에요, 제 말. 상호 종교 교육. 자, 아까 처음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뭐 다른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막 적대하고 미화하고 뭐 시설물을 부시고 하는, 이게 지금까지 일반화됐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낯선 타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다른 종교인들, 또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 종교에 적대적인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소개하고 또 기독교 가치관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 것인가,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독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예, 카테케시스에서 주일학교로,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로, 또 교회학교에서 주일교회학교로, 또 주일교회학교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예, 상호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용어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교육의 모습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하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모습도, 물론 이것도 다 배우긴 다 배워요. 배우지만 우리 시대의 이런 다종교 사회,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것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기독교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다? 해직이 된 거예요. 해직이. 해직이. 이게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결과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패러다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틀리고 이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많은 그런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있는 사회에서 이 다름을 갖다가 이건 자꾸 틀리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좀 적절한 것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각도에서 제가 이제 뭐 해직되고 좀 억울한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면서 오해도 받고, 아마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라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패러다임도 바뀌고, 경제적인 패러다임도 바뀌고, 문화적인 패러다임도 바뀌고, 또 종교적인 패러다임, 기독교에 대한 패러다임도 심지어 바뀌고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3시 반까지 하라고 그래서 제가 3시 반 딱 끝냈는데 어떻게 좀 더 할까요? 아니면 좀 질문 받아야 되나요? 다 됐습니까? 그렇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